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으로는 주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03편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그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과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이 속성,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 2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총체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13절, 14절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와 이 자식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절 말씀에서는 먼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풀과 들꽃, 그리고 16절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면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다라고 묘사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무익한 존재, 그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에 대한 이 경외심,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따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긍휼함을 입을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즉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다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자자손손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자손손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티끌 같은 이 존재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이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긍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여자의 이 자궁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자의 자궁 가운데에서 이 아기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이 자궁에 있는 이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로,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자자손손 베풀어 주신다. 저 인자심의 은혜를 자자손손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연한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지 않는가라는 그렇게 말할 권리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 있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많은 것들,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까지 이르도록 자자손손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